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은혜인 줄 안다면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 하셨고, 구원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 몇 군데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꼭 돌리라고 하신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이 변화산의 말씀도 마태복음에서는 앞부분이 들어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맡기시고 심지어 심판의 권세까지 다 맡기시고 그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특별히 또 5장 22절 이하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누구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자, 심판을,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마지막 심판까지 다 아들에게 권세를 맡기시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아멘이 별로 없네. 예수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대지상의 기도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5절에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결국 예수님의 선언,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영광이 원래 없는 분이 아니고 창세전에 함께 가졌던 그 창조주의 영광,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받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결론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2절 보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그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생명, 구원, 은혜, 축복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아들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아들을 거부하는 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그분이 이제 문제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보면 압니다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안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영원한 진리가 함께 있는 그분.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은 문제는 오늘 본문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사건인데 꼭 앞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7장인데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또 오늘 본문도 바로 앞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바로 알면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도 보면 천사가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사의 찬양, 마지막 모든 구원 완성하시고 하늘 영광 들어가셨을 때도 모든 천사가 일어나, 그게 히브리서 1장이라고 했어요. 모든 천사가 일어나 다시 영광 가운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탄생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와 결국 베들레헴에 와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요, 마태복음 2장 분명히 보십시오. 찾아가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니라. 유황과 모략을 드리니. 자, 아기께라고 돼 있어요. 거기 어머니께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마리아께? 아니에요. 요셉에게? 아니에요. 아기께.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속이려고 가서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뭐 하리다? 경배하리이다. 헤롯의 말은 동방 박사들을 속이려는 말이었지만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에요. 이 땅의 모든 왕들도 마지막 날에 예수 앞에 절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귀신을 말씀으로 명령으로 쫓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질병을 고치십니다. 창조주의 권세입니다. 오병이어로 먹이십니다. 예수님의 창조주의 능력이지만 그분의 성품, 그냥 보내지 마라. 그들이 나하고 수일 동안 수련회를 했는데 제대로 먹이지도 못했는데 마지막에 배불리 먹여 보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자, 나병 환자 얼마든지 말로 고칠 수 있어요. 깨끗할지어다. 그러나 성경 보면요, 주님이 손을 대시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손을 대시며 깨끗할지어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치유가, 병 고치는 은사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서기관들과 다른 지혜와 권세의 말씀이로다.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선함이 인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들입니다. 결국 결론은 고침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또 예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똑같이 그가 하신 일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우리가 늘 잘 압니다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그 사건,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고백하여,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그 아들 예수의 완전한 구원, 영원한 승리로 인해서 그 이름이 가장 높아질 뿐만 아니라 찬송받는다는 뜻이에요. 최고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분께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려질 것이고 모든 입이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이게 영광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 죽으심만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면 부활한 예수를 주님이 명하신 갈릴리의 산에서 제자들이 만나서, 성경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를 경배했다. 영어 표현 정확하게 When they saw him, they worship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했다. 부활의 주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승천하실 때, 여러분 누가복음 끝에 보십시오. 예수님 하늘에 영광 중에 올라가실 때 그들이 경배하고 하나님께 올렸던 똑같은 단어, 프로스코네요, 똑같은 단어를 써서 영광 중에 승리하신 주님, 그리고 이제 영광 중에 하늘 보좌 올라가신 그분에게 경배했다.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헤롯이, 사도행전 12장 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때 헤롯이요, 은으로 장식한 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은으로 장식한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다 연설을 하는데 그 은 박지들 붙었던 이 은들이 햇빛에 그냥 반짝반짝 빛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저거는 신의 모습이라. 성경에는 신의 음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요세푸스의 기록은 그 이상입니다. 그냥 찬사를 막 보냅니다. 실은 이제 목적은 헤롯에게서 얻어먹을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때 헤롯이 그냥 있는 대로 교만을 떱니다. 근데 성경에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시간 기록을 없애버린 거고,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갑자기 복통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 그때부터 온 몸이 그냥 이상해지더니 5일째 되는 날 그가 죽는데 온 몸에서 벌레들이 기어나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치시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 헤롯이 그랬는가? 자기를 신처럼, 아니 인간이 무슨 신이에요? 그러나 헤롯이 그가 신이라고 증명된 건 하나도 없어요. 모하메드, 미안하지만 그는 이적 하나도 없어요.
선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다 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하신 모든 것이 다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한 모든 것이 다 진리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해요.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이 그리고 역사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깐 봅니다. 8일쯤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 들으신 후에 그리고 한 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기 지금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났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서는 옷이 그냥 빛났다라는 쪽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실은 오늘 본문 다시 보면요, 광채가 나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안에서부터 빛이 쫙 뿜어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뒤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았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 다시 보면요, 자,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여기 영광이 지금 기록되는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32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자, 거기 잘 보십시오. 영광이란 단어가 누구에게 써 있는가 보십시오.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엘리야의 영광, 모세의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에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곧 사라질 영광인 것을 알았고, 내가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의 영광도 사라집니다. 그냥 묻어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다시 본문 보십시오. 29절에도 31절에도 32절에도 영광의 광채가 그 안에서부터 뿜어 나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요한복음 1장 말씀대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옷깃을 통해 살짝 열려진 그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안에서 진리가, 영광이, 생명이, 은혜가 끝없이 나오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서, 예, 모세, 이스라엘 사람에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쪽에 선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완성한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제나 성경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요 빛이요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옆에 있는 두 사람도 분명히 모세는 오래전에 세상 떠난 사람입니다. 한편 또 생각하면 엘리야는 죽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려준 사람입니다. 영광이죠. 모세의 얼굴의 광채나 엘리야의 죽임당하지 않고 올라간 영광이지요. 그러나 다시 얘기합니다. 이 모든 영광들은 자신으로부터 나온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들입니다.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할 것은 그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영광의 나라에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영광이 함께하는가? 예수의 영광이 함께 거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들, 그들이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내 영광을 보이시고 너희도 내 영광의 나라에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아까 마태복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건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그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다시 종교개혁자들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약에는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는가?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예수를 미워할까? 결국은 사탄의 역사입니다만은, 우리는 구약만 믿으니까 예수 안 믿어. 참,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구약을 믿으면서 또한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이 성취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다 적용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브라함도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살아 계신데,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데 왜 예수 말고 기어이 마리아. 분명히 예수께, 아들에게, 동방의 박사들도 어머니 없어요. 어머니에게 경배했던 거 없어요. 아기께 경배하고, 성경은 정확하게 혼동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써놓는데, 마리아, 교황. 아니에요. 이단은 더더욱 교묘하게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를 둘러 분리합니다. 예수는 영으로 오셨고, 그 영이 이 누구에게 왔다고. 정말 이 신개영 기분 나빠합니다. 그 영이 누구한테 왔다. 그 영이 문선명이, 그 영이 누구에게 왔고. 예수님은요, 육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 비록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성품과 그 가르침과 그 행하심과,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승리와 영광, 승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인 것을 증명되고 또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경배합니다. 이제 그분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탄절은 다시 오실 그분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한 해를 마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한 영광 중에 오실 그분을 오늘도 경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직 예수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사랑하는 잔 칼빈 목사님, 정말 일생 동안 오직 성경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오직 교회 위하여 헌신했던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사회개혁가 잔 캘빈 목사님, 마지막 죽을 때 내 묘를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하지 마시오. 그냥 똑같이 평범하게 하고 이름도 쓰지 마세요. 특별한 묘도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실제로 제네바시에 칼빈의 묘가 있는데요, 왼쪽 보시면 저기 보면 맨 가에 있는 초라한 저게 요한 칼빈 목사님의 묘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요한 칼빈 목사님 이름도 안 쓰고
약자만 썼어요. 존, J, 캘빈, C. 요 오른쪽 저거는 이제 제네바 씨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약간 다듬어 놓은 거랍니다. 그래서 저 묘표에는 이제 존 칼빈하고 출생, 사망 연도하고 간략한 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네바 씨가 해놓은 건데, 원래 칼빈의 묘는 저것도 얼마 안 됐다고 그럽니다. 원래 칼빈의 묘는 딱 JC 두 자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존 칼빈 목사님의 묘라는 걸 그냥 기억만 하게, 혼동만 되지 않게 쬐끔하게 그렇게 해놨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요, JC가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님을 위해 산 생은 초라해 보이지만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은 가장 값진 삶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오늘도 예수님 높이며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이 땅의 구원자 오직 예수.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낸 오직 예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 은혜, 존귀 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안에 모든 복이 있음을 알고 오직 예수 붙잡는 우리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창조주시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바로 섬기며 살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은혜와 축복과 생명과 권세와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